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야.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가정에서도 함께 금요일세대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다섯 번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보이는 장면인데요, 그 보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 이제 치유하고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 보여준 사람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인데,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인데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일 사람이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였을 것이고, 또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이 요한복음 20장 속에 들어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세 꼭지로 이제 말씀을 요약했는데, 이제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우리 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장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겁니다. 오늘 1절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묻혀 있는 이제 무덤에 갑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아직 이제 날이 해가 뜨지 않고 아직 어두컴컴할 때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돌이, 그 사람이 옮길 수 없는 그 무거운 돌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급하게 달려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고, 그래서 이제 거기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갑자기 급작스럽게 그 무덤으로 달려오게 되죠. 그리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을 합니다. 세마포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 그 수건이 따로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런데 그걸 확인하고 베드로하고 요한은 이제 별 생각 없이 그냥 다시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왜 마리아나 또 요한이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공생의 중반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계속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왜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위험하긴 했겠지만 무덤 앞에서 좀 3일이라, 그러니까 3일 정도 좀 지키고 섰으면 안 됐을까요? 여기 무덤을 확인하고서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 한마디로 부활을 전혀 일도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라고 믿은 유대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믿었다면은 뭐 무덤 앞에 지키고 있었거나 그런 반응을 보였겠죠. 어쨌든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아무런 반응 안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베드로하고 요한은 돌아갔고, 이제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무덤 앞에 서서 여전히 울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울다가 이렇게 한번 무덤 안을 쳐다봐요. 이렇게 구부려 쳐다본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무덤이 이렇게 돌을 제끼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길게 이렇게 동굴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여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잘못 봤나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몸을 구부려서 그 무덤을 확인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모습이 좀 어떠세요? 이런 마리아의 모습 막달라 마리아에서 볼 때 좀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세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몸으로 그 무서운 새벽녘에 혼자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확인하는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참 감동이 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정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감동적인 모습과 별개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그 상황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이 모습을 반드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마리아가 왜 울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지금 울고 있어요. 슬퍼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의 시선이 그곳에 있었더라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곳으로 인하여서 그가 지금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를 바로 깨닫기만 했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환호하고 기뻐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시체가 없는 것을 인하여서 울고 절망하고 시체를 찾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텅 빈 무덤을 보지만 그것이 부활이란 것을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만약에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울지 않았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그대로 있었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울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모순이죠. 사실은 우는 것이 아니라 환호하고 기뻐해야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텅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 눈물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그 현실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경험하는 이 세상의 고난의 현실 사이에 이 둘이 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 함께 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슬픔과 공포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 어떤 문제만을 묵상하다 정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막달라 마리아가 기뻐하고 환호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왜 울었어요? 아직 믿음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어지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는데 슬퍼하고, 슬퍼하고 탄식해야 되는데 반대로 기뻐하는 이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팔복인 것 같아요. 팔복을 읽어보면 우리가 볼 때는 슬퍼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시작.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그다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 뒤에 이제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욕하고 박해하는 이 상황 뭡니까? 고난이에요. 근데 고난의 상황 우리는 그냥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면은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려야 될 상황인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말씀이 보여주는 현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주는 현실과 우리 세상의 현실 사이에 그 간격이 있죠. 그 간격 사이에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아직 마리아에게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가 아직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인 줄을 알지를 못했어요. 자, 이제 마리아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 두 번째는 어떻게 주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번 시작. 믿음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울고 있는 마리아. 사실은 기뻐하고 환호해야 할 마리아였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를 이제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자, 무덤 안에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다 그랬어요. 한쪽은 머리맡에, 한쪽은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져 있던 발치에 이렇게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천사들이 하는 말이 13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한 다음에 이제 두 천사가 등장했는데 그 다음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똑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눈이 어두워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누군 줄 알았다 그래요? 동산지기인 줄,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똑같이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고 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알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우는지 압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범죄한 아담에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을까요? 그건 몰라서 하나님 궁금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영적인 상황을 직시하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죠. 요나에게는 또 뭐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셨습니까? 마지막에 4장에 보면 요나 4장에 보면 내가 성내는 것이 마땅하느냐.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의 질문, 지금 또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이 질문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일깨워 주려고, 깨우치려고 지금 부드럽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것이죠. 울 상황이 아니고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한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물어봅니까?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해요.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를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죽은 예수님,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찾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나도 이렇게 예수님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실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데 엉뚱한 예수님 찾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갖다 주시는 예수님, 일확천금을 주시는 예수님, 입신양명을 주시는 예수님, 잘 되는 나를 보장해 주시는 예수님, 혹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막달라 마리아 앞에 쫙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는 그에게 그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깨닫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여기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 16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삭개오 이야기할 때도 삭개오야 하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불렀을 때 그때 마리아 자신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마리아가 깨달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뭐 번호로 부르고 뭐 대명사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내 이름 아신다 그랬죠.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내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마리아야 하면서 그 마리아의 그 고민과 연약함과 어두움을 아시고 그를 불러 주십니다. 마리아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자기 양떼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부르시는 것처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가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눈을 뜨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무리 막달라 마리아가 아주 열정적으로 찾았어요. 그 새벽에, 그 어두컴컴한 새벽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보려고 찾았어요. 그런데 찾지 못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바로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내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눈 떠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능력이 뛰어나서 감수성이 예민해서 IQ가 높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녀의 믿음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텐데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믿음에는 책임의 영역도 있어요. 그것을 때 또 우리가 또 다룰 기회가 있을 텐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믿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한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 우리의 노력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눈먼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우리가 맹인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있는데요.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기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을 깨달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엄청난 선물을 주세요. 그거는 뭐냐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은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라는 그 예수님의 파송의 명령이 나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가서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로서 증인이 되도록 하는 이런 명령을 주세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엄밀하게 하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믿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첫 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제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해서 보낼 사람이 예수님에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학식 있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이왕이면 여자보다도 그 당시에 남자를 택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좀 지도급 인사 중에서도 택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유력한 사람들 중에서도 택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최초의 그리스도인, 최초의 부활의 증인을 누구를 택했습니까?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이전에 정신질환자였던 그 여성을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택하셔서 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뭘까요? 여기에 놀라운, 우리에게 감사한 기쁨의 복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일을 했는지 살아왔는지 나에게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다. 나의 구원의 근거는 혈통과 도덕적인 성취, 타고난 재능, 노력 수준, 이력 따위 이런 것이 아니다. 오직 나는 너의 행위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내가 이룬 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러 왔노라. 너의 행위와 너의 어떤 노력과 너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너의 성취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룬 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구원하러 왔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하나님의 행하신 그 결과가, 하나님 행하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재능과 어떤 근거, 그에게 어떤 성취, 그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수준, 이런 것을 보고 그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막달라 마리아를 구원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과 율법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한,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이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 율법이죠. 그래서 이 순서가 결코 바뀌면 안 돼요. 복음이 먼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먼저 깨닫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자꾸 기도해라, 헌금 내라, 전도해라, 훈련받아라, 이게 뭐뭐 해라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율법이거든요. 율법을 우리가 당연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순서가 뭐가 먼저냐?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달은 다음에 우리가 억지로,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니죠. 구원받아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 율법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 복음이 들었어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여기 당신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가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가서 나를 만난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다 아뢰라는 그 17절의 명령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1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1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17절을 없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성경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그 증언을 하라는 그 말씀 바로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 그리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질문, 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나는 그리고 그 뒤에 이유처럼 이렇게 붙어 있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해석이 참 되게 어려운 것은 어떤 사람 만나서는 붙드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도마를 만나실 때나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발을 만지는 걸 허락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28장 9절 말씀. 또 없대요. 예. 자, 보겠습니다. 28장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마태복음 28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만지면서 여인들이 경배하는 것을 허락하셨는데 왜 여기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감격에 겨운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치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막 달려들려고 그런 거예요. 이제는 내가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한 번은 잃어버렸지만 다시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매달리려고 하는, 매달리기 바로 일보 직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곧 올라갈 터이니 너 내게 너무 꼭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승천할 터이니 너는 꼭 그렇게 나를 매달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리아야 이제 내가 아버지의 오른편으로 승천하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거든 너를 버리지 않고 그리고 나의 영을 보내리니 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보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는 밤이나 낮이나 나의 임재와 평안과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제 떠나더라도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와 함께하고 나의 임재와 평안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네가 깨닫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들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아니했다라는 이 말 속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해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을 떠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게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사명을 나의 부활의 증인이다라는 사명을 보기 전에 뭘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나와요. 히브리서 13장 5절 이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을 인용한 건데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고 보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이야기가요, 처음 마리아가 울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 만나 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짧은 한순간에 우리 신자의 삶의 여정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고난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왜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지금 기뻐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건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이거는 기뻐할 일이 아니고 오히려 경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될 일인데 그것에 마음 놓고 웃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믿음의 눈이 뜨여 있지 않아서, 영적으로 아직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줘야 돼.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은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그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엉뚱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눈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마리아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너는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크리스찬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하셨는데, 그럴 때 파송하기 전에 뭘 약속하셨어요? 나를 만지지 말아라. 내가 아직 하늘 올라가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주님 만나주시고 그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를 온 세상을 향해 부활의 증인으로, 첫 번 그리스도인으로, 첫 번 부활의 목격자로,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셔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로 고백케 하여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